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빛을 향하여 바라보면 빛이 내 안에 조명되지만 그러나 저 빛에 등을 돌려버리면 어둠이 내 안에 자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둠의 먹구름도 자리하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35장 말씀입니다. 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에스겔은 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에돔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되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이 회복되게 되고 의의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장은 의롭게 사는 일이 억울한 일이고 의롭게 사는 일이 뭔가 보상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 의인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경전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는 일, 그러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무너지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인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35장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리하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에돔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척점에 두고 대적으로 두고 그리고 가슴에 한을 품고 적대하고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칼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자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5절 말씀 보게 되면 에돔에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불렀도다 그랬어요. 에돔이라는 이 족속이 통째로 보면 옛날부터 가슴에 뭐를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을 품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살면 안 돼. 꼭 기억하세요. 한을 품고 살면요, 한을 품고 산 그 삶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을 품고 누군가에 대하여 대적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복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도 불행하고 그 시간도 지옥 같은 시간일 거고요. 더더구나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살았던 삶의 그 궤적이 여러분의 삶에 끔찍한 열매로 찾아오게 된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어요. 가슴에 뭐를 품었어요?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결국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다가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에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양의 그 민족적 정서 자체가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마는 이게 보면 무슨 소리를 낸다면 한에 대한 소리. 그렇죠? 우리 민족의 민요인 아리랑도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 심리도 가지 못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발병 나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시죠. 이런 게 무슨 나라의 무슨 민요고 이런 민요를 사랑하고 매일 무슨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노래로 이렇게 해서 불려지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 보면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을 품고 살아요. 아니 사랑했다가 헤어져서 내 곁을 떠나면 그러면 축복을 빌어줘야지.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정서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들과 대적하고 원수 맺고 한 품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원수 맺고 살고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이러더라도요, 그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싸워. 맨날 싸워. 목사님들이 싸우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이 싸우고.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왜 싸움이 없을까요? 저부터 싸움을 싫어해요. 싸울 일이 있으면은 그냥 제가 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소리도 없습니다. 저도 큰 소리를 내질 않아요. 큰 소리를 낼 일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고 이런 끔찍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중보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중보한다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하는데 나라 민족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이 안타까우면 지역을 품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만이 나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저 세계 열방을 품고 탄자니아 작게 섬마을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필리핀 유지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CCC를 통해서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젊은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것은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사랑을 품는 순간부터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의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을 품고 대적을 하고 원수를 맺고 이러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 6절 보게 되면, 자, 그렇게 살아온 에돔의 삶의 결과, 그러므로 결론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즉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즐겨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삶으로 일삼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피를 흘리고 자기 삶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관심 갖지 않고 나만 취하면 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나만 권력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온통 살아가는 삶이 말이죠. 싸우고 분쟁하고 겉모술수가 그냥 팽배하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죽음의 사지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결국 그 마지막 끝자락은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아하 그렇구나. 건불 10년이라고 말이죠. 10년도 안 됐잖아요. 요즘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죽은 자리도 모르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어가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을 품고 살아가면 그 품은 한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품고 살아간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열매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삶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을 심고 살면 그 심은 것이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돼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만약에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심은 것이 또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삶에 다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의 과제인 거죠.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 특히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딱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고요. 두 부류로 갈라져. 다른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 부류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후배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베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어요.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만나면 항상 칭찬을 많이 해줘요. 칭찬. 어떨 때는 좀 과할 정도로 제 습관이 돼 있어요. 훌륭해. 야 훌륭해. 고생 많지.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밥도 사주고 그러면 자꾸 베풀어요. 베풀어.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또 한 부류는 만나면 핀잔을 자꾸 하셔. 물론 당신 눈에 보면 부족한 게 많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핀잔을 해. 야단을 자꾸 맞는 거야. 그리고 인색해. 나누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류, 딱 두 부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날 때마다 힘이 있을 때, 후배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좀 부족해도 칭찬하고, 그런 목사님은요, 은퇴 이후에도 외롭지가 않더라고. 왜 외롭지 않을까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자꾸 그 목사님을 부르고 싶어서 자꾸 불러. 왜냐하면 부르면 오면 칭찬을 막 해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여러분 칭찬을 해주는 사람 부르고 싶어 안 부르고 싶어요? 부르고 싶죠.
근데 불러도 맨날 책망만 하고 야단만 쳐요.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대로 그 결실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을 살려주고, 죽이면 안 돼. 살려주고,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길도 열어주고, 자리도 알아봐주고,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자꾸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은혜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럴 때 베푼 그 은혜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나밖에 몰라요. 사람이 너무 인색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이 결국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에돔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가 그자는 이서의 후예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제이콥, 야곱의 후예고 형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왔던 그 날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요, 복음도 나누고요. 할렐루야.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슴에 한을 품지 마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까지 사랑은 못할 망정 가슴에 한을 품고 사지 말고요, 사랑을 품고 사십시오. 오늘 이 한날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만나는 직장 동료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연을 맺게 해준 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며 그렇게 또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